우리가 송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예, 뭐죠? 나의 안에 거하라. 불러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너무 낮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기까지만. 네, 여러분 우리 하잖아요. 맨날 부르는데 이 가사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뭔가 이 가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네. 어떤 약속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화살표도 들어있네. 어떤 약속이 들어있을까요? 여기 보면 너를 지켜주리라. 뭐 이런 약속도 있고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너를 잡아주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잡아줄 거니까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또 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뭐 이런 약속이에요. 이 가사의 배경이 되는 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말씀을 배경으로 이 가사가 돼 있어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는 내 거니까. 이라는 거예요. 무슨 멜로드라마 그 대사 같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마. 넌 내 거야. 누구도 널 못 건드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놈이 뭐 아가씨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다. 나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건 지켜주리라, 도와주리라, 잡아주리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맞아요. 이 가사의 핵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가사가, 더 핵심이 되는 가사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데 필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가사 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게 뭐예요? 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전제 조건은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름과 누림 교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뭐라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네. 그러면 이렇게 해주리라. 뒤에 게 많은 것이 앞에 전제를 잊어버리고 약속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네. 우리 지희가 엄마하고 뭐 시험 잘 보면 뭐 용돈 주겠다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 근데 용돈을 받을 생각만 하고, 용돈 받으면 뭐뭐 사야지만 생각을 하고 그 전제가 되는 시험을 잘 보면, 이거를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험 끝났는데 엄마 시험 끝났어 돈 내놔 이랬는데 시험 잘 봤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왜 용돈을 줘야 돼? 우리는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 그딴 게 어딨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안에 거하라가 전제. 그러면 이렇게 해주리라. 약속은 하나의 계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계약이에요. 계약. 네. 이 나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데 이제 그분의 명령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우리는 이 계약을 언제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이 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모든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상호간의 계약이에요. 계약. 이것이 옛날에 전에 늘 얘기하지만 옛 계약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이라 그래요. 구약은 내 힘으로 그 계약의 조건을 이루는 따름을 내 힘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했던 시대는 이제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이제 신약은 뭐냐면 신약은 믿고 의지만 하면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그리스도의 지금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성령을 힘입어 따름을 갖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따르는 그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 새로운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패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따름과 누림교회라고 써 있지만 위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집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따름과 누림이 핵심인데 그 따름은 뭘 따르는 거냐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 우리 집이 내 인생이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집이 되겠다.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약의 조건은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그렇게만 되잖아요.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모든 그 풍성한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우리 교회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건 누림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거나 이걸 못 누리거나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요 이거를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하는 말을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해가 된다. 멋지지 않나요? 표현이 문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달콤한 약속들은 다 나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노가 아니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 뭔지만 알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no problem.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찬양 가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표가 있네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올해 표어도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져. 우리 인생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재생시키셔요. 새롭게 재창조하세요. 그래서 그걸 크리에이션을 넘어서서 레크레이션 그렇게 재창조하신다 그래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떤 단어가 아닌데도 네이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치면 어떤 단어처럼 관용구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곳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는 엔크리스토 그랬는데 고쳤어요. 정확히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스 그래요. 읽어볼까요? 엔크리스토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 중에 모두 164회나 사용했던 유명한 관용구의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순종하며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안에 있다. 물이 어디 있어요? 컵 안에 있어요. 네. 이 물은요 컵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얘는 물로서 어떤 쓸모가 있다 그럴까? 뭔가 이렇게 그 희망이 있는 물이에요. 야, 저 물을 마시면 참 시원하겠다. 희망을 주는 물이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고 반짝거리기까지 하네.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가서 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흘러버린 저 물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고 싶어도 쫓겨나는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기에 팔이 빠졌을 때. 네. 파리가 한 마리 앵에서 여기 폭 빠져가지고 둥둥 떠다닌다고 케이크하고 달라요. 뭐 건져내서 마실 수 없어요. 다 버려야지.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똥파리가 뭐예요? 죄예요. 죄. 네. 우리 삶이 죄로 더럽혀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여기 에덴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어상 똥파리예요. 똥파리. 네. 우리 삶에 똥파리가 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명령 밖을 벗어나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죄 지면 쫓겨나요. 네. 죄를 쫓겨나도 물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최대한 우리는 죄와 싸워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가 계속 죄를 얘기하니까 설교도 계속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정의가 나쁜 짓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죄의 정의와 어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정의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죄의 정의는 뭐냐면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근데 우리 성경의 죄의 정의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 주인 있는 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되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세상은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넌 뭐냐?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세상이 보기에 나쁜 일처럼 보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은 나쁜 일이라고 해도 세상은 죄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일 수 있는 거예요. 달라요, 기준이. 나쁜 짓과 좋은 짓의 판단을 사람이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시킨 일이라면 그것은 무슨 일이 됐건 선이고 그걸 벗어나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뭐라고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로마서를 하기 때문에 좀 딱딱해. 원래 설교가 제 설교 좀 딱딱하지만 더 그래요. 잘 그래도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고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한다는 거. 그럼 그분이 무슨 일을 시키시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단순히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뭐냐면요. 성경만 가지고 안 돼요. 성경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조명하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의 그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경 플러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 영혼의 안테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안테나인 믿음이라는 게 믿음.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우리 성경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헷갈리고 어려워져요. 물건 하나 살 때 인터넷 쇼핑몰이 딱 하나 있으면 쉬운데 좀 더 알아본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요 결국은 나중에 못 사겠어요. 이것도 좋은 거 같고 이것도 이런 거 같고 막 댓글 다 읽고 막 맨날 며칠을 고민해도 더 못 사겠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거나 해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쓰다 보면 가끔 지하실 같은 곳이나 산속 깊은 곳에서 안테나가 터지지 않는 거를 봐요. 핸드폰에 보면은 그 안테나나 그 데이터 표시가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통화 가능 범위를 벗어났다, 뭐 데이터 수신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이제 그 핸드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숨잖아요. 그러면 수신이 감이 떨어져요. 뭔가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 일이 맞다 하는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냥 늘 해왔던 일인데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이게 맞나? 이러는 거예요. 또 뭐 어떤 일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욕심 때문에 또 어떤 걱정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다 죄라고 보는 거예요. 죄. 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 없이 한 일을 다 죄로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은 일은 다 죄로 보는 겁니다. 네.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인정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만 모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범사를. 근데 평범한 일이라고 해서 아니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써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니까요.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 있잖아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똥파리가 막 이렇게 내 영혼의 똥파리가 이렇게 내려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상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에게 일상 속에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상 속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일상을 살아도 그 일상을 믿음으로 했느냐 그냥 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그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영을 이렇게 좋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두고 믿음을 따라서 출근하고 믿음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믿음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뭐 이렇게 한 하루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어났으니까 그냥 짜증이 나지만 뭐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냥 나가서 하루를 그냥 버틴 하루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는 의를 행한 거고 하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을 그냥 별거 없이 살았는데도 내 영혼은 더럽혀져 있고 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 식사 한 끼 뭐 특별한 이상한 걸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의심. 제가 주일날 아침에 보통 잘 안 먹는데 어떨 때 먹을 때가 있어요. 몸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먹을까 말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믿음이 딱히 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러고 이제 안 먹었는데 무언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가 무슨 내 자유지. 거기에 무슨 선악의 판단이 있고 그걸 짬뽕을 먹으면 죄가 되고 짜장면을 먹으면 뭐 의가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보통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잘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 더 좋은 게 있어요. 내 몸의 컨디션이나 그때의 상황이나
뭔가 그 집 요리가 뭘 잘하는지는 또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그때 하나님 내가 짜장면을 이 집에서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를 묻고 선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난 짜장면 좋아하니까 당연히 짜장면이지 아니면 옆 사람이 짬뽕 먹으니까 아, 나도 그거 라고 하는 것과 그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그 순간에도 뭔가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나는 식사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확신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리 있을 때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의심이에요. 네. 저렇게 의심이 들면서 뭘 하잖아요. 아 이거 먹어도 되나? 이게 잘 모르겠네. 뭐냐 이렇게 내가 뭔가 자꾸 어떤 일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테나의 수신 상태, 감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뭔가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오늘 뭔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나 뭐를 하더라도 뭔가 이거 같아. 이거야 이런 거 잘 없어요. 저도 없고. 아 이거 같아. 조금이라도 이거 같아.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돼요. 의심이 아닌 어떤 조금이라도 확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그것이 정죄되지 않아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안 옵니다. 뭐 짬뽕이 뭐 양심의 거리낌이 와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주 미세하게나마 뭔가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걸 들으려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냥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 근데 별 대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그럴 순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요즘엔 뭘 물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금방 뭐 확신이 안 오지? 라는 문제의식은 가져야 되죠. 물론 믿음 없이 무언가를 하면 비록 그것이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라 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죄냐 아니냐는 어떤 계명이 결정한다기보다 아니 그런 게 무슨 죄가 있고 의가 있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어.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계명을 따라 성경을 본인은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자체가 성경대로 사는 거 신약에 어떤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 되게 이렇게 구약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 어떤 것이 죄냐 아니냐는 어떤 계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어떤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 무슨 일이건 그분의 명령이 주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시켰다는 믿음이 있어야 양심의 거리낌이 안 와요. 미세한 그 영혼의 걸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쌓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믿음에 의해서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만 내가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양심에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내가 그 결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나는 믿음으로 했느냐만 물으면 결국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무언가 있겠지. 그냥 이루고 내 양심,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낮에 사람을 수천 명을 죽이고도 밤에 들어와서 시를 썼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면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확신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뻔뻔하게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확신범이라고 해요. 확신범. 사상범, 확신범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죄라는 것들을 저지르고도 본인이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하면 뭐 감옥에 가든 사형을 당하든 막 꿋꿋하게 막 뭐 이런 게 있어요. 확신범이라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켰다. 세상의 법과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하는 어떤 확신이 우리를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정죄, 세상의 어떤 이런 비난 이런 것으로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 예. 죄가 무서운 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죄책감이 무서운 거는요. 그게 객관적으로 죄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내가 죄책감을 가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신약시대 특히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단지 성경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개해드린 갓캐스천도 그렇고요. 또 유튜브에 기독교 관련 콘텐츠들도 제가 한참 쳐다봤는데 전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무엇을 해도 되나요?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대답이 이제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이걸 정리해갖고 그러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뭔가 거기에 어떤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자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진 못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구약적이라는 거죠. 구약적이라는. 그런 걸 많이 보면 볼수록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예. 보면 볼수록 짜증만 나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 그러거든. 예. 내가 하기 싫은 건 다 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보고 싶지도 않고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도 마음이 하나님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해요. 점점.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보다는 뭔가 그냥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누구보다 신앙적인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많이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성경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로마서가 지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데 완벽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이 뭐라 하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네 현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는 거예요. 옳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맞는 것이 있고 맞는 것을 따를 때만 옳은 데까지 자라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이 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맞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버하지 말고 눈높이에 맞게 뭔가 믿음대로 믿음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만큼 하다 보면 뭔가 내 수준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내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거 너무 얘기하면 그것이 나에게 물론 하나의 지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 억지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이상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사람의 눈높이를 안다는 것이 참 힘든데 그래도 내 수준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마음이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유리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느낌 오세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한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면 난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기도도 형식적이 되고 그냥 뭘 몇 가지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가야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자꾸 계명의 형태로 정리해갖고 뭘 하는 거, 뭘 하지 않는 거 이러면 그거를 억지로 내가 지킨다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상하게 멀어져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멀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맞아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를 이렇게 성령께 묻고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여기 시계는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는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세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선택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이러지 말고 이게 어떤 상태라니까요. 안테나가 안 떴는데 당연히 못 느끼죠. 수신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가 뜰 때까지 좀 애써서 이렇게 뭔가 지하에 있으면 지상으로 올라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뭔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감 떨어지지 않게 항상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가 이렇게 잘 유지되게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물어야 이제 감이 유지가 돼요. 믿음도 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들의 십자가 죽음,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을 따라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으로 안 돼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하는 어떤 직관적인, 아주 직접적인 설교가 여러분에겐 쉬울 수 있어요. 뭘 해야 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알려주니까.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제가 자꾸 막 이렇게 막 세게 말하고 위협하고 막 이러면 행동을 어떤 변화시키기에는 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떤 원리적인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그러나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땐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의 행동만을 어떤 이렇게 바꿔놓는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식의 설교나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게. 근데 그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때론 필요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을 자라게 하는 데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여기에 나와요. 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사망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단순히 몇 가지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의지로 그거를 지키는 자들의 결론이 뭐냐 이 얘기예요. 율법적인 신앙의 결론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나중에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나오던 교회 나가고 그냥 하던 헌금하고 하던 봉사하는데 나이가 드는데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점점 식어요. 신앙이. 이렇게 몸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마음이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예수님이 와갖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막 이렇게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그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그 상태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영적인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서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는 것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된지라 그래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만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생명을 가진 사람, 뭔가 이렇게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 핵심은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것. 단지 성령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어떤 율법적인 내 의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십자가 붙들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만 기쁨을 가지고서만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거기에 어떤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확실해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이러면 뭐 그냥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게요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니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주 너무너무 간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냥 뭐 아빠라고 누가 왜 못 부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도 거리감 때문에 싫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믿음을 따라 살아야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실제로 내가 받아 누려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실제로 느껴지고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대한 어떤 증언,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친근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무언가를 결심하게 돼 있어요. 애를 낳아놓고 애가 너무너무 이쁘면 애를 보면서 나는 얘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들이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이 깊어지면 고난에 대해 고백하게 돼요.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을 소망하게 돼요. 예수를 위한 고난을 소망하는 상태까지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17절이 뭐예요?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자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의로 말미암는 고난으로 이끌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이러면 그 고난 때문에 더 깊어지는 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의로 말미암는 고난으로 더 깊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로 어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겠다. 고난 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초대하시는 자리예요. 오늘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리한 것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수연 선생님이 녹음된 거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렇게 듣고 또 한번 좀 들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특히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우리 따른과 누림교회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집.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자녀다운 자녀가 돼서 고난도 각오하는 그 자리까지 자라나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성령을 인정하고 정말 모든 일에 모든 판단과 선택에 정말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